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합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주 활력 있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우리 나라에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운동과 더불어 또 성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 전혀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은밀하게 그저 유통시키는 그런 뉴스들, 가짜 뉴스들도 활개를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 뉴스의 진위를 놓고 고민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힘들어했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럴 수밖에. 예수님이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분명하게 믿었는데 이건 뭐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났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만 십자가로 다 끝나버렸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또 가짜 뉴스가 뭐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거 별로 믿을 수 없는 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실망과 절망감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 정말 이 시대에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아주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망과 낙심에 젖어 있던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분이 아주 착 가라앉아 있어요. 굉장히 슬픈 빛을 띠고 저들이 내려가고 있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았는데 그만 십자가에서 죽고 또 뭐 요즘 또 들리는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실망과 좌절감으로 저들은 아마 쭉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자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 같은 사람. 하필이면 주님이 그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나 예수 부활 못 믿어. 내가 직접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예수님의 손에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손을 넣어봐야 내가 알지. 나는 그거 못 믿는다. 도마는 철저한 경험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철저한 경험론자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해 지난 후에 또 나타나셨어요.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기의 상처난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한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말이죠, 오고 오는 후대에 수많은 회의주의자들의 회의를 바꾸어 놓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회의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 이 도마와 같은 고백을 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중세에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믿고 사랑하는 주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를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위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제가 믿지 않는 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좀 복잡한 말이죠? 예. 복잡한 말이에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에는 두 종류의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의심이냐? 건강한 의심이 있어요. 건강한 의심. 그런가 하면 파괴적인 의심 혹은 파괴적인 믿음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 그렇게 모질게는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너 말이야, 그러면 되냐? 예수님 모질게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기 전에 의심합니다. 진짜 부활이 있을까?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까? 의심해요. 의심. 만일 의심이 질문을 낳고 질문이 해답을 낳고 그 해답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의심은 좋은 의심입니다. 좋은 의심이에요. 그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범인들은 때가 되니까 익었으니까 사과가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왜 사과가 떨어질까? 왜 사과가 떨어질까? 그걸 깊이 의심을 갖고 의문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한 결과 물리학의 위대한 법칙, 만류 인류의 법칙을 그가 찾지 않습니까? 의심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 할 때, 또 그 해답이 받아들여질 때 그건 아주 건강한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심이 완고함으로 변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나 천국 같은 거 안 믿어. 천국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면 천국을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찾아보고 애를 쓰면 될 텐데 아예 그냥 연구도 하지 않고
천국이 어디 있어? 에이, 난 그거 안 믿어. 그러면서 그 믿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면서 내세에 대해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결국은 그의 삶이 방자한, 하나님 없는 방자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파괴적인 의심, 파괴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 중에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어떤 행인이 같이 끼어듭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 놓으셨어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저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 후에 가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들은 옆에 같이 동행했지만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떠하였을까?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날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우리의 부활체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천국 생활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생활에 가장 합당한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이 지상에서의 생활에 가장 합당한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국 생활에 가장 합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떠하였을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제일 먼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몸은.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자유롭게 왕래하셨던 것 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저 오골오골 모여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더라. 문이 닫혔지만은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셨더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자유롭게 다니시는 것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야말로 문자적이고 육체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이고 육체적이었다. 말 그대로 주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분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육체적이다. 육체적이라는 말은 유령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령체는 어떻습니까? 몸은 없습니다. 몸은 없지만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유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결코 그런 유령체가 아니었대요. 예수님은 똑같은 몸을 지니고 계셨어요.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그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너희들 얼마나 피곤하니 우리 함께 조반 먹자 하고 예수님 저들을 초대해 주신 것 봅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분명히 육신을 가졌지 무슨 유령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 그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부활에 대한 자발적인 증언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것은
당신의 부활에 대한 자발적인 그러한 증언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도 믿지 않는 지독한 회의주의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도리어 기독교를 아주 비하합니다. 또 아주 지독한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줄 수 있을까? 부활의 소식이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언자가 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우리의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의 생활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자신의 부활의 자발적 증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그들의 형편과 고민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는 걸 들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돼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가 참 좋은 속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인생의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인생의 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의 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유별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나 혼자 갈 거야. 나 혼자 걸어갈 거야. 이웃도 없이 나는 나 혼자 내 길을 my way 내 길을 갈 거야. 그건 합당치 않아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이다. 함께.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11km,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1km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 봅니다. 요즘은 이 걷는 유행이 또 대세인 것 같아요.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한 800km 됩니다. 800km. 보통 걸음으로 그러면 한 달에서 40일 정도 걸리는 먼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천주교인들이 순례길로 이렇게 잡고 이제 산티아고를 걷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걷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노라 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 믿는 사람이라 해서 유독하게 튀어나서 나는 저들과 함께 갈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들의 형편과 고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증언하셨는가?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지금 문제에 한결 더 다가가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저 무관심이 최고다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이웃에게 관심을 아예 끊자. 나는 관심 없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혼자 쓸쓸하게 고독사를 당하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고독사. 며칠 돼서 몇 달이 지나도 안 돼서 살펴보니까 고독하게 혼자 죽어 있더라 하는 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사택 아래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몸이 수척해지시고 늘 또 모자를 쓰고 다니시고 왜 그럴까? 저분이 무언가 병이 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암으로 투병 중이시라는 말을 들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아유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좀 회복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점점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웃에게 우리 이웃과 그들과 함께 안부를 물읍시다. 안녕하세요. 요즘 좀 어떠세요? 예?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에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다루기 위하여 성경의 진리를 활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대화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가짜 뉴스가 있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우리는 그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무슨 혼란스러워서 우리 마음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냐? 아주 예수님이 이번에서는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때까지는 아직도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한 예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위대한 랍비처럼 저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메시아가 이런 분이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들 솔직히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아마 힘드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내용도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럼 신약은 뭐냐? 실제로 예수님이 드러나는 책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을 이어주는 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을 나라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주는 실이며 모든 것을 통합시키는 핵심 주제이다. 핵심 주제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붙여주는 실이라, 실. 구약의 천과 신약의 천을 함께 이어서 맞대어주는 천과 같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셔서 두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여러 사실, 아마 예수님이 언급하셨을 가능성 있는 핵심 구절들이 어떤 구절이었을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그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길 것이다 하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 씨로 하여금 이 민족이 번성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것인가. 시편 69편 쓸개로 나의 음식물을 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쭉 열거하면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두 제자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나중에 가면 저들의 눈이 비로소 열리더라. 여러분들 개안 눈이 열린다. 성경의 개안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은혜예요. 성경의 개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구나. 성경적 개안. 바로 주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그들과 우정을 나누기 위하여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이 진리를 말씀하니까, 야,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에게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강권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 먼 길 가지 마시고 함께 묵으면서 우리에게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강권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그려낸 화가가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빛과 그림자의 화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화가라. 저게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에요. 엠마오의 저녁 식사. 빛과 어둠을 잘 대조하면서 이제 그 그림의 깊이를 더한 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중앙에 있고 제자들이 양옆에 있어서 저들과 식사합니다. 식사할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를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430 새생명 축제가 이제 다음 주인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초청자들 한번 만나서 우리 함께 밥이라도 한번 먹읍시다, 짜장면이라도 먹읍시다 하면서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교회 생활 얘기, 그들의 아픔과 고민이 있으면 그것도 들으면서 교제한다면 훨씬 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저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개안,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불신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믿지 못해요. 서로를 믿지 못해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또 입을 열어서 우리가 부활의 증언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분명히 부활하셨어. 내가 그분을 믿어.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 이 사실을 담대하게 나누셔서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 부활의 구주를 만나고 또 부활의 증언자들이 다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